두 젊은이가 신촌에서 만났습니다. 한 친구는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 안에 있는 친구입니다. 또 한 친구는 어릴 적 교회 다닌 적은 있지만 그러나 믿음에 온전히 서지 않고 교회를 등진 지 시간이 꽤 지난 형제였습니다. 두 사람이 신촌에서 만났습니다. 믿지 않은 형제는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된 형제는 우리가 같이 오늘이 할로윈 되니까 이태원으로 가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아니다. 오랜만에 우리 교회 가자. 가서 목사님도 뵙고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네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를 가자 그랬습니다. 근데 뭐 옥신각신 하는 중에 결국은 두 사람이 교회를 향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10월 말 할로윈 데이였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둘이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이태원으로 갔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믿는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된 그 친구를 다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부르심을 우리가 생명으로의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명으로의 부르심도 있습니다. 사명.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그냥 일을 시키는, 그래서 노동을 시키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사명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와 3년 동안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모든 사역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 살고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1절을 읽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모세가 양을 쳤습니다. 여러분, 양을 보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 다 양은 보신 적 있겠지요. 한국에서 보셨습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보셨습니까? 비교적 한국에서 보는 양은 깨끗한 양들입니다. 우리에서 잘 관리되고 털도 깎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병충으로부터 잘 보호된 양들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있는 양들은, 제가 한 번은 조지아에 가서 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은 너무 깨끗하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양인데 도저히 사랑할 수 있겠나? 저 양을 아무리 길을 잃고 우리를 떠난 양이라 할지라도 저 양을 내가 안고 올 수 있을까? 일단 너무 더럽고요. 너무 까맣고 그리고 너무 털에 덮여가지고 정말 사랑스럽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런 양을 평생 40년 동안 쳤습니다.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그냥 양과 같이 되었을 겁니다. 양과 같이. 양이 난지 내가 양인지 그냥 그 양 냄새가 내 냄새고 내 냄새가 양 냄새고 그리고 그냥 그 양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냥 양과 같이 사는 것으로 만족했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먹고 마시고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어느새 80세가 되었어요. 40년이 지나 8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마음은 아마 베드로와 같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하면 만족합니다 하고 그냥 여기서 싫든 좋든 만족하며 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아마 그 바로의 왕자로 있던 그 시절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도대체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 여기서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게 다는 또 아닌 것 같고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나무를 사르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사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신비한 일 이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일을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 그렇게 오늘 서쪽으로 양떼를 몰아갔다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이 호렙산은 모세가 처음 가보는 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산입니다. 모세는 이 호렙산에 처음 간 게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있으면서 미디안 땅에 살면서 이 호렙산은 유명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기 위해서도 갔을 테고 자기가 이런저런 목적에 의해서도 갔을 테고 아니면 너무 답답하니까 좀 한숨 쉬고 야호라도 부르려고 아마 그 산에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호렙이란 산은 미디안에서 유명한 산입니다. 그 산을 자주 갔습니다. 여러분 양을 몰고 거기까지 갈 정도면 여러분 양떼를 몰고 가축을 몰고 멀리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유목민족이라 하더라도 어떤 본거지가 있으면 베이스 캠프가 있으면 양을 치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호렙산은 그의 장인 이두르의 집과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까운 거리의 산을 늘 자주 다니던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 속에서 특별한 역사와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재정,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할 때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 세대를 사용한다고 할 때에,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세대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 일이 뭔가 생각,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 나에게 준 재정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과 시간은 무엇일까? 고민하면 하나님 앞에 금방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결코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버겁고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거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담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어서 맡기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면 하라 하신 하나님 하게 하시고 가라 하신 하나님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되라 하신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합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고 오늘 근심은 오늘로 족한데 내일 염려는 내일 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염려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과 원망들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라 하시는 하나님 하게 하실 테니까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감당하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일상 속에서 부르십니다. 늘 다니던 호렙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늘 차 타고 다니는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기에 나의 사명이 있지 않을까? 내가 자주 가는 그곳,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사역자인지도 나의 사역의 대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자기 삶에 근실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내 직업이 어떠하며 내가 펼친 사업이 어떠하며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환경과 일들이 어떠하며 내 자녀가 어떠하며 내 가정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삶에 근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저 왕이 저 사람의 왕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삶에 근실한 자에게 나타나셔서 또 다른 일을 맡기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은 그 부르심 속에서 소명자 자신의 본성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2절의 말씀 읽어주십시오. 오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신을 벗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난 것도 놀랍고 신비한 일이지만 갑자기 신을 벗어라는 얘기예요. 오늘 두 가지 나눌 텐데 하나는 신이고 하나는 떨기나무입니다. 왜 신을 벗어라고 했을까요? 5절 말씀 그 신 앞에 보니까 거룩한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땅.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만나는 이 장소를 거룩한 곳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여러분 그 장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골방이든 그것이 내 사무실 책상이든 아니면 내 어떤 도구가 쌓여 있는 그 어떤 도구함이든지 간에 내가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내가 공부하다가 하나님 하고 부르는 그 순간이 거룩한 곳이에요. 오늘 내가 자녀와 함께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며 나누다가 때론 속상할 수 있죠. 그런 가운데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는 그 책상이 여러분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성경을 읽을 힘조차 없지만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성경을 펼치고 핸드폰을 들어 그 성경 앱을 펴는 그 순간이 여러분 거룩한 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땅을 넓혀 가세요. 그 거룩한 땅을 확장해 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거룩한 땅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거룩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신을 벗으래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필리핀 독재자 마르크스의 딸인 이멜다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분이 뭘 하고 있냐면 자기가 통치하면서 있을 때에 자기가 신었던 이 구두를 박물관에 진열해 놓고, 집이 아닙니다. 박물관에 자기의 신었던 구두만 진열한 겁니다. 운동화는 없습니다. 운동화는 더 많겠죠. 구두만 진열해서 박물관에 전시했습니다. 이 구두가 몇 컬레냐? 3,000컬레입니다. 3,000컬레. 얼마나 신을 이렇게 받고 신고 신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도 신이 있습니다. 신. 믿는 신 말고 이 이멜다가 저렇게 신발을 통해 구두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고 그 구두가 자신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신이 있습니다. 벗어야 할 신, 벗어야 할 옷, 벗어야 할 무엇가 있습니다. 그리고 던져버리고 버려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을 신고 계십니까? 어떤 신을 신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곳을 향하여 갔던 그 신, 하나님 앞에서는 벗고 맨발로 서야 합니다. 그 신 계속 신고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그 옷 계속 입고 주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십시오. 주님은 네 옷 먼저 벗자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옷 벗겨주시려고 자 벗자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아니요 이 옷 입고 그 위에 입혀주세요. 이 옷도 입고 그 옷도 입고 싶습니다. 아니 주님은 아니야, 내 옷을 입으려면, 내 거룩한 옷을 입으려면, 내 보혈의 옷을 입으려면, 내 능력의 옷을 입으려면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벗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옷 입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의 옷을 입고 계시고 어떤 삶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 옷, 그 신발 벗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혹시 그거 아닌가? 그게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신을 벗고 서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떨기나무에서. 떨기나무는 지난번 우리가 저녁 기도회 때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떨기나무의 히브리어는 세네입니다. 세네. 세네는 찌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찌르다. 실제로 중동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 떨기나무가 있는데요. 이 떨기나무는 나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초라합니다. 덤불이에요, 덤불. 사람 반만하거나 또는 커봐야 사람 키만한 그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사람 팔뚝만한 줄기가 하나 있어서 그냥 사방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덤불입니다. 가시덤불 같은 그런 건데,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면 그 가지가지에 마치 가시와 같이 그냥 가지들이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나무를 이름하여 세네라고 부릅니다. 찌르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늘 찌르며, 늘 공격하며, 자신을 방어하며, 그 방어 기제 속에 우리는 사는 거죠. 사람이 다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그 방어 기제를 발휘하면서 삽니다. 방어 기제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만 살아간다면, 늘 찌르는 것이 나의 일상이 되고 나의 삶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어요. 불만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불평과 불만이 일상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감정과 어떤 찌르음이 여러분의 삶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세네와 같이, 가시나무와 같이, 떨기나무와 같이 찌르며 방어하며,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속에 갇혀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어떻게 삶의 희망이 있는가? 불이 임하는 겁니다. 불이.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그 가시나무 떨기에 임했던 것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할렐루야. 그 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게는 사무엘이 누군가에게 한 말입니다.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는데, 임하게 되면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새 영혼이 되고 새 심령이 되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는 것은, 성령님 저에게 임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에 임하고 역사하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제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 언어와 제 삶의 영역 가운데, 내 손짓에 내 발짓에 내가 가는 그 길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그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음성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이런 음성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듣고 말씀하시되, 그리고 모세가 듣고 또 대답하여 이르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모세의 삶에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80년 인생 가운데 만나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나타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에는 그 8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늘 처음 들은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알아듣지. 그럴까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아들었지? 다른 영이면 어떻게 했지? 또는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악한 영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의 영으로 둔갑한 귀신이었으면 어떻겠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마귀도 사단도 광명한 천사와 같이 여러분 둔갑해서 우리 가운데 선한 것처럼 다가오거든요. 좋은 것처럼 다가오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힌트를 하나 얻었어요. 6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난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도망칠 때에 거기 그 현장에서 너를 보고 있던 하나님이다. 네가 우물가에서 네 아내를 도와줄 때 내가 거기 있었던 하나님이다. 난 네 어머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브라함을 알지 않았다면, 이삭을 알지 못했다면, 야곱을 알지 못했다면 이런 대화는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묵상했던 사람인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승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그 12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승계가 이루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애굽 땅에 들어가게 했지만 다시 출애굽시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그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묵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걸어 오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다른 생각을 하면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겠죠. 천국까지 갔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볼 리가 있겠습니까? 아마 정말 한눈에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는 사람은 아마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진을 많이 본 사람이 아니라, 아마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기리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제가 20대 때 회심하고 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이 보고 싶고 또 천국이 너무 소망이 되고 사모함이 되고, 그래서 저 천국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을 좀 빨리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와 두 손 꼭 잡고 이렇게 잠을 청하다가 어머니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두 손을 꼭 잡고, 어머니, 엄마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 저 천국이 나는 너무 좋아서 엄마보다 먼저 가고 싶어요. 세상에. 저는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가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 아들아, 네가 진짜 이제 주의 종이 되어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왔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잡고 있던 손을 놓았습니다. 번쩍. 와, 저는 별이 보인다는 것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아, 별이 보일 수 있구나. 너무 사모하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모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시편 107편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줄인 영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의 손길에 목마른 자, 주님의 음성에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려오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동행이 있습니다. 동행.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삶의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름받은 자의 본성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행하게 하시는 거죠.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 이제 가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가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12절에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먼저는 구원 안으로 부르셨죠. 아멘이시죠? 예,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각자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또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순간순간의 길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굳세게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어떤 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가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가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멘. 하나님은 부르셔서 노동을 시키고 사역만 시키고, 그렇게 험지로 보내고, 그렇게 최전방으로 보내서 그야말로 생고생, 그 고생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물론 고난이 있죠. 물론 어려운 일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기쁨이고 때로는 어려움일지라도, 때로는 힘듦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나를 짜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안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 옆에 계시고, 또 여러분 위에서 비춰주시고, 또 여러분이 가는 길 앞에서 여러분을 이끌어주시고, 여러분의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지쳐 쓰러 앉아있을 때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외로울 때에 여러분 옆에서 팔짱 끼며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등불과 같이 여러분의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갈 힘이 없어서 주님 그만할래요 할 때 하나님은 뒤에서 여러분에게 힘으로 밀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심 속에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신 것은 알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사모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